계속해서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민수기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탐욕을 부리고 모세의 지휘권을 탐하고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여정이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말씀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름도 얄궂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을 주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 아론, 당신들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어. 당신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어째서 당신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오? 어떻습니까? 반란의 명분이 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이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인 겁니다. 게다가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지하고 악한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으며 백성들을 안고 갔죠. 자신들의 영예를 위해 장기 집권하거나 스스로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위임받았을 뿐이죠. 자, 오늘은요,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정돈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탐욕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이요, 대체 왜 모세를 모함하면서까지 반역을 하는 걸까요? 먼저 고라부터 따져볼까요?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손 고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죠. 아무래도 자기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요, 출애굽기를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거든요. 아마도 고라는 성막 봉사직 중에서도 고위 직책을 담당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냈던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음 화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고라를 비롯한 레위 지파를 가까이 불러 쓰고 계십니다. 성막 봉사의 일을 맡기셨죠. 성막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곳이죠.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를 가까이에 두고 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 회장님 독대하는 사람이야. 나 대표님에게 단독으로 결제할 게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가까이로 부르셨으니 두말할 나위 없죠.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성막봉사란 레위 지파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주 큰 복이었죠. 하지만 고라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요, 레위 지파로서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복으로 여기고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사장의 자리까지 오르려 한 것이죠. 탐욕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리 욕심 때문에 모세에게,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모함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숨이 차서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자, 그러면요. 고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다단, 아비람, 이들은 왜 반역을 주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였는데요.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장자 혈통인 자기네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인 권력을 뺏으려고 한 겁니다. 장자는 지금도 왜 큰아들은 좀 이렇게 어흠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서 이렇게 맏아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둘째랑 셋째랑 맏딸도 있네. 예. 좀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도.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자 지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애헴하는 게 있었고 정치적 주도권도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인 권력을 뺏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이 다단과 아비람의 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아마도 잘 타일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저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게 웬일입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소환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그래도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는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처벌하기 전에 잘 타일러 보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모세의 소환을 거부하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요, 자기를 소환하겠다는 모세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장자 지파야. 이런 자존심으로 맞선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죠. 혼날까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연락하면 잘 안 받으실 때 있죠. 왜?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걸 대충은 아는데 자꾸 그걸 확인시켜주는 게 싫어서 카톡 확인을 안 해. 카톡 하나 보내면 확인하는데 사나흘 걸려. 심지어 카톡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지 이익이 걸린 일이었어 봐 그렇게 하나. 직장에서 알바하는 데서 학교에서 연락 와봐 그렇게 대하나.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이 저러는 건요 단지 무례함만이 아닙니다. 탐욕과 그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자기 사랑의 표출일 뿐이죠. 자,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의 호출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 당신 말이야.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게 어디 보통 일이냐? 그런데도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냐? 어떤가요? 이런 걸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게다가요, 이 구절 잘 보세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디서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그런데 종살이하던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이죠. 그런데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리고요, 광야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는 건데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욕이라는 탐욕에 눈이 먼 두 사람,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요, 적반하장, 배은망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말고 또 세 사람이죠. 어쨌든 세 사람 말고 또 있었습니다. 지휘관 250명이죠.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250명의 지휘관은요,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뽑은 유명한 지휘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땠을까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현대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간접 선거, 그러니까 대표 인단이 뽑은 어떤 지도자보다 직접 투표, 모든 유권자가 투표해서 뽑힌 그런 리더라면 아무래도 더 권위가 서고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 25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추대해 줬으니까요. 게다가요,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각자 자기 가문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눌려 지내야 했던 거죠. 모세, 아론, 저것들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고을에서 수령이었는데, 내가 대장질하고 있었는데, 저 모세와 아론, 저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우리를 통치한다고? 이거 영 못마땅해.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불만이 쌓여왔을 거고요, 고라의 반란 음모에 쉽게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이 250명도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보다 자신들의 실추된 지위와 명예에 더 집착한 겁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 사건에 가담하고 만 것이죠. 어떻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은 한결같이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탐욕에 매여서 제사장직을 넘보고 탐욕에 이끌려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하려 드는 그릇된 일을 벌이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고기를 구할 때도 그렇고 모세가 재혼한 걸 비난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이란 주로 자족하지 못함에서 비롯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자 불순종입니다. 자, 탐욕에 붙들려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최후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요,
고라를 위시한 반역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죠. 산채로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반란의 무리들은 생매장돼서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불을 보내시죠. 고라의 추종자 250명도 태워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징벌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몰살하심으로써 반역자들이 품은 탐욕을 꾸짖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결국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훈계하고 있죠. 자, 이제는요, 고라 일당의 반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고라 일당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거 없는 험담이기도 했죠. 여기에 모세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엎어지듯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지도권을 뺏겠다며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말이죠, 맞대응하기에 앞서 먼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의 반역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신뢰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에 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꿋꿋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모세, 이어서 이런 해법을 내놓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하라.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자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지도자의 권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권위가 진짜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판정받고자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론의 권위를 친히 인정하셨음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의연하게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충실하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느라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모세가 어디 자기의 권력력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느라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시리라,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음 전파 사명, 그 일 온전히 감당하고 있으면요, 날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당당하려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자 하는 모세, 그러면서 고라 일당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와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우신 지도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모세는요, 반역자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에둘러 말하거나 살살 달래서 일을 수습하려 들지 않죠. 정확하게 직언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이 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거죠. 신앙의 지도자라면 더욱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한다면서,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는 건요, 얼핏 겸손한 태도 같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잘못된 상태에 머물게끔 하는 나쁜 태도인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뭐가 잘못인지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라면 더욱 그래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지도자가 그 사람한테 직언을 해주지 않는 건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 인간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도자라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설령 내가 미움을 사게 되더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내가 오해를 살지라도 그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바른 말을 해주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죠. 지금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저보다 강한 책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저렇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성도님들 저런 책망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교자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웃는 낯으로 대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거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세상은 서로 존중해 주자. 인권까지 들어가 저 얘기하는데. 그랬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말 해주는 걸 너무나 꺼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도자는 뭐 하라고 있는 지도자인데 칭찬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저도 나한테 무슨 책망을 할까? 이게 더 옳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합니까? 다 나 잘 되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라 일당의 반역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안한 대로요, 모세와 반역한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한테 반역 주동자들과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죠. 함께 있다가는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악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역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심지어 그들의 물건까지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죄에 오염될까 봐 그런 겁니다. 죄라는 건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금세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죠.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악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건요, 사실 대부분 핑계입니다. 어쩌면요, 내가 그 죄악을 즐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죄가 주는 즐거움, 그 악이 나에게 주는 이익, 이걸 버리지 못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모의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때 지체 말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고라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모세가 갖고 있던 권력, 지도자로서의 자리, 그게 탐이 났던 거죠. 정치 권력과 명예욕이라는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 일은요, 단지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는 일일 뿐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역의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지진과 불로 멸절해 버리시죠. 그럼으로써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낳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역의 무리들은요, 이미 많은 걸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복을 누리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고요,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소소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만 거죠. 성도 여러분, 탐욕은 불신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탐욕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걸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결국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반역자들 앞에서 모세는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힘으로 맞서거나 그들을 살살 달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줬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끔 도와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의를 줍니다. 반역의 무리들한테서 떨어지라.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 왜요? 죄로 오염될까 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훈계합니다. 죄란 전염성이 있다는 걸요. 그런 죄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야 하고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인정에 이끌려 눈치를 보느라 묵인하고 용인해 주다가는 나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성도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걸리는 게 많다고요? 무자르듯 할 수 없다고요? 그런 걱정조차 하나님께 맡기시고 결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반역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서글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누릴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